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주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다. 성경 충만을 구하는 이유이죠. 성경 충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이니만큼 더 간절한데 오늘은 시편 한 절만 읽겠습니다. 22편 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 금요일이 가장 귀한 시간에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네.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3년도 세 번째 금요일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금요일에 처음 나오셔서 아직 그 제목 적는 걸 못하신 분은 뒤에 그 뒷자리에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펜도 있고 엽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름만 적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지 않으시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이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적지 않으신 분들 뒤에 카드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바로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카드 한 장 꺼내셔서 그 옆에 카드가 부족하면 그 옆에 A4지도 여분으로 갖다 놨거든요. 적어서 상자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눴는데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대화니까 그 대화 상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말을 많이 하던가 뭔가 내가 하는 말이 주소가 없던가 그런 건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은 없다는 걸 좀 초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월 달에 구체적인 연습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쉬지 않고 하는 호흡의 기도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골방의 기도를 연습했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그의 생각 안에 잠시라도 머물러 계신다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잠시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10분,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야.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 하는 분은 골방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갖기만 해도 어떻다 그랬죠? 지난달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약 한 6월, 7월까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기도할 텐데 그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건데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신다면 이거를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바로 찬감자 중간입니다.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감자 중간. 찬감자 중간. 찬감자 중간. 찬감자 중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감자는 중간에 먹어야 맛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말은 안 되는데 이제 만든 겁니다. 찬감자는 중간에 먹어야 맛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편하시려고 기도의 앞글자는 정해놓은 겁니다. 찬양, 감사, 자복, 회개, 중보, 간구 이렇게 5가지의 기도를 나열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더니 보통 이런 기도의 순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하실 때 가장 적합할 수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순서로 하셔도 되지만 이 순서 잘 모르신다면 올 2025년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연말에 여러분이 냈던 모든 기도 카드를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누가 썼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름만 없으니까 나중에 연말에 걸어놓을 거예요. 나무에. 여러분도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걸어놓을 거예요. 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눌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로서의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찬양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할 때 뭐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비나이다비나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앞에 있어야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앞에. 여러분이 앞으로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런 기도는 사실 순서가 좀 섞여도 괜찮습니다.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찬양의 기도만큼은 제일 앞에 두시기를 제가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제일 앞에 두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 2월 계속 강조했듯이 기도는 어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100가지 가지고 왔어도 오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되거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 게 100%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찬양의 기도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미 우리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시 한 번만 시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찬양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찬양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하십니다. 찬양 중에 계신답니다. 이 계신다는 히브리어가 단순히 잠깐 앉아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신다, 거주하신다, dwell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잠깐 앉아 계세요. 마치 우리처럼. 그러다가 찬양이 끝나면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찬양 중에 집에 살듯이 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중국에도 계시고 저 북녘 땅에도 계시지만 이 디스피스에서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디나 계신데 왜 여기 사신다고 해요?
예, 좋은 질문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신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걸 편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딘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임재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 표정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쓰셨다면 오늘 이제 아셔야겠네요. 이거는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반갑다. 어디 살아? 나 별내 살아. 오, 그래? 별내에 오면 언제든지 나 만날 수 있어. 연락해?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언제나 가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방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계셔. 그러니까 그 방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처음에 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서 그분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찬양으로 기도를 하면 그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이 얘기 할까 말까 혹시 찬양이 뭔지를 제가 이 금요일 때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왜냐면 네, 고맙습니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BTS를 찬양한다 할 수도 있고 아이유를 찬양한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찬양한다, 트럼프를 찬양한다도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이념과 같이. 찬양은 뭐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히브리어로는 할날이라고 해요. 할날.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할날,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뜻이죠. 네. 해석하면 자랑하다. 가장 많은 뜻. 성경에. 그 다음이 칭찬하다. 그 다음 훌륭한 것을 드러내서 말하다. 네.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말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에서.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바위 틈에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녀석들이 나를 찬양하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몸짓으로도, 때로는 그림으로도, 때로는 글로도, 때로는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니까 다 각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우철 형제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찬양하는 게 익숙할 수도 있고, 지휘자매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익숙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준기 형제는 글로 하는 게 익숙할 수 있겠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정의예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특별히 편재가 아니라 임재라는 걸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너와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말이냐면, 이걸 소개할게요. 이 계신다라는 게요, 이 한글로는 잘 모르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분사라는 문법으로 일부러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사로 썼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 임해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막 우리가 애원해. 막 애원하고 막 간절함에 찬송을 불렀어. 그래서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여 삼창을 외치고 막 크게 하고 막 임재해주세요 막 해야 임재
임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사로 적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의 작정, 스스로의 작정으로 내가 찬송 중에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 조건, 뭔가 임재하는 조건이 있어. 그렇게 임재가 결정되지 않는데 그런 게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인간들이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 아니야 이런 방법이야, 이렇게 찬양을 해야 임재, 아니야 저 사람이 해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저 사람이 해야지 하나님이 임재,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영향 못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거하시기로 창세전부터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맞죠?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눌러도 불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불은 들어와요. 너무 기뻐서 눌러도 불 들어와요. 심지어 여러분이 움직이다가 잘못 눌러서 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게 설계됐어요. 그런 뜻이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고 주목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찬양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뀔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아. 심지어 죄와 어둠에 물려 있어. 심지어 슬픈 감정에 지배됐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찬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어떻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찬양 기도를 여러분께 제일 먼저 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셨지만 이 작은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정말 저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역경, 이 스트레스, 아무리 이 스트레스가 세도 그 사랑을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이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면, 아까 제가 스위치 누르면 터진다고 했죠? 임재를 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십니다. 100% 하나님의 내부의 의지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영향을 안 받게 하시려고. 우리 영향 받으면 우리 찬양기도 하기 되게 어려워요. 본인의 의지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바라기는 이 찬양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는 여러분의 본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21인데 저는 이런 이사야 4321을 이렇게 외우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건 온 인류에 대한 말이 아니라 본래는 그게 목적이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랑하고 온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었다는 말이 원어로 고하다가 설계대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는 완전히 지어져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정이 필요가 없어요. 보완이 필요가 없어요. 완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건축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온전한 본성을 찾는 길인 거예요.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나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절대 내가 할 말할 때만 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정말 생명을 다할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제1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삶의 언어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갖게 되는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해요. 언젠가 저도 죽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꼭 손을 높이 들고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달라고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제 주위 사람은 다 알죠.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저의 본성을 늘 확인을 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장례식 때 저쪽을 때 불러주세요. 왕의 반드신 주께 다스리시는 주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제 장례식 때 꼭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형제 웃는데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 떠벌리고 다녀요. 꼭 내 장례식 때 불러달라고. 마지막 제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죽겠다는 거죠. 제가. 네. 우리는 다 이런 뭐 저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있습니다. 다 이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성은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별함을 주었습니다. 어떤 특별함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맞죠? 큰 파도도 심지어 아무도 인 적이 없는 산속의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죠. 시편 말씀. 또 여러분이 지금 못 듣는 주파수여서 그렇지 해와 달과 별들도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합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피조물과 구별된 우리만의 특성이 뭘까요? 우리만의 찬양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저 창조된 대로 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드려야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이며 내 삶의 표현인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자유의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새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다 의지와 결단이에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만약에 그저 어떤 분위기에 따라 그저 척하면서 찬양을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그 찬양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특별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찬양할 감정이 들지 않는데도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하 감옥일지라도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별함만 더 알려드리죠. 그 매일 길게 설교할 수가 없어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의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도저히 못 불러요. 이런 찬양. 그게 어떤 찬양일까요? 천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시듯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곳에서 부를 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은 바로 슬픔과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가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실 거예요. 그래, 맞아. 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부를 수 없는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은 이 고백을 매우 보석처럼 아끼세요. 그래서 사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의 기사는 보통 기쁠 때의 기록이에요, 슬플 때의 기록이에요. 네, 대부분이 다 슬플 때의 기록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 이 땅의 모든 눈물과 낙심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찬양으로 기도하는지만 몇 가지 나누고 기도를 시작할게요. 금요일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찬양의 기도를 하는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찬양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찬양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틀어놓고 혹은 기도하기 전에 한 곡 부르고 기도해,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에 본성상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이것이 아직 어색하신 분은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서 적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어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건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를 드리기 전에, 이런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 제가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지원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생각나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적든 글이든. 저는 최근에 제가 하는 찬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마치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정말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편에 이런 내용 천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가 무엇이 어때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 천지예요. 시편. 제가 지금 하는 고백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각자의 표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기도의 훗날 후손들이 이제 곡조를 붙인 게 뭐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서의 찬양인 거죠. 노래로서의 찬양. 그 말은 반대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찬양 기도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편을, 여러분만의 노래를 당연히 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찬양으로 기도하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제일 먼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도와주시고, 아니면 다 아시죠? 하고 그냥 자든가, 이게 익숙한데 제일 먼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거에 맞게 기도해 보시고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노래로서의 찬양을 한 곡 정도 선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찬양을 틀어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직접 불러보라는 거예요. 음정 박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해본 분 아실 텐데 진짜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 음정 박자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께서 천천히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만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우연히 불을 끄든 스트레스 받아서 불을 끄든 짜증나서 스위치를 누르든 불을 켜진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찬양을 하면 인지하시겠네. 생각해야죠. 어떤 때는 수많은 말보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아무 말도 못할 만큼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한마디도 못 내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요, 이 찬양 자체가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의지를 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수치 가운데 있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 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러면 모든 수치를 덮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 여러분이 수치를 다 갚은 다음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이제 떳떳이 내 명함 돌릴 수 있을 그때 되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그때 있을 때 찬양하라. 반드시 특히 힘들 때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음악 전혀 없어도 돼요. 그냥 무관중. 우리 보통 힘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들이 불안으로 와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우리 마음이 갇혀요. 그때 마치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이지만 감옥 속에서지만 감옥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편을 직접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태산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정말 아주 작아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성경에 그 여호사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남유다의 6번째 왕인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 전쟁을 할 때마다 맨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운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상상을 해봐요. 적군들이 너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아니 지금 총칼을 가지고 덤벼도 안 되는 이 자본주의의 치열한 시장에 미친 거 아니야? 찬양을 불러?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쟤네?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거룩한 예복이에요. 말입니까? 지금 갑옷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입고 찬양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맨 앞에 섰던 사람들. 아까 제가 근데 여러분 방에 스위치 켤 때 내가 얻어 걸려서 키든 짜증나서 키든 안 키려고 했는데 켜지든 무조건 눌려지는 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켜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시선을 옮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엄청 연약하지만 우리도 여호사밧의 의지가 있는 거 아세요? 여호사밧이나 우리가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여호사밧한테. 똑같아요. 어차피 기도는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현실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기도를 오래 했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라는 행위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에만 이렇게 천착돼 있다 보니까 정말 정작 이렇게 못해본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결단입니다. 결단. 내 상황이 어떻든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망했어. 난리 났어. 내 상황이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있든 대박을 쳤든 신실하신 나의 주관자. 당신은 언제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구원은 하나님께 다 받아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하는 거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 찬양했던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첫 번째 목적이 이거랍니다. 1번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작정하시는 게 이거랍니다. 40일 새벽 금식보다 더 좋네. 여러분이 찬양할 만한 상태든 아니든, 만약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하면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은 기도 맨 앞에 1월, 2월 배운 거에 이제 맨 앞에 찬양의 고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홀씨, 그리고 디스피스, 그리고 우리 디스피스 리슨 홀씨도 아니지만 이 모임을 사모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먼저